대자연 앞에 서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들이 참 연약하고 미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다가도 정말 장엄한 그 대자연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정말 보잘것이 없고 미천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협곡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과수 폭포 같은 그 어마어마한 폭포를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정말 대단하구나 하면서 나와 같은 존재는 너무나도 작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직 저는 거기 가본 적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자연의 재해를 만날 때에도 우리들은 우리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도 참 많구나.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21세기 이 첨단 시기에 태풍이 한번 몰아쳐서 휩쓸고 지나가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쉽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게 될 때, 거대한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그래서 온 세상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원자로도 무너뜨려버리고, 그래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지나게 될 때, 지진이나 또는 산불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발만 동동 굴리게 될 때 참 우리들이 너무나도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얻게 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그 질병을 해결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종종 우리 인간이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이었다고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백악관에 초대된 손님들과 함께 종종 저녁 때가 되면 백악관 뒷뜰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곤 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대화를 다 마친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뒷마당에 가서 하늘을 함께 쳐다보고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루즈벨트 대통령이 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작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잠자리에 드십시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큰 거대한 우주에 마치 점처럼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미약한 것을 깨닫는 그런 말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8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 8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추앙하는 가장 존경받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는데요. 그래봤자 한 6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30-40%에 달하는 국민들은 불신하고 있고 심지어 미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지도자들의 그런 위치라고 한다면, 어쩌면 다윗은 그런 점에서 아주 온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위대한 왕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의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해서 최강대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그 다윗의 왕국을 다시 한번 재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 위대한 왕,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위대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윗 왕을 꼽을 수 있겠는데, 그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시편 8편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어마어마한 그 업적을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솔한 고백이 오늘 시편 8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에서 기록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지만, 겸손하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놓고도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아주 다윗의 장점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지고 조그만 틈만 있으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교만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널리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람들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만해질 경우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뜨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다가 멸망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국을 이루어낸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의 저 중동 지방을 전체를 천하 통일을 했던,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제국을 만들어냈던 어마어마한 왕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왕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업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룬 그 어마어마한 왕국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이 어마어마한 왕국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쳤습니다. 결국 그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으며 들짐승 사이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지내야만 했었다고 다니엘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연설을 듣던 수많은 청중들이 그 헤롯 왕을 향해서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연설이라고 이야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며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헤롯 왕이 너무나도 교만해졌는데,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치셔서 결국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어 놓은 그 상황 가운데서 다른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자신이 이룬 그 업적을 바라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와 같이 미약한 사람,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쉽고요, 조그만 성과만 이루어내도 그것을 떠벌리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해지기 쉬운데, 자기가 이룬 그 업적을 보면서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밤하늘에 뜬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점처럼 보이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자신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오늘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너무나도 목말라 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인정받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남들이 자신을 향해서 박수 쳐주는 것을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나 설날 때와 같은 명절이 되면 타지에 나가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멋진 차라도 빌려가지고 와서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좋은 차 끌고 오면 묻지 마십시오. 이거 혹시 빌려온 거냐고.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무허가 렌터카 업주가 경찰에 잡혔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벤츠, BMW, 페라리 등등 이런 고급 외제차들을 무허가로 렌터카 번호가 달려있지 않은, 렌터카 번호가 허자 들어가고 호자 들어가고 하는 번호가 렌터카 번호거든요. 근데 그런 번호가 안 들어간 번호판이 달린 그 일반 외제차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는데요. 하루에 빌리는 값이 얼마냐고 했더니 180만 원이랍니다. 입 벌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서라도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은 것이, 허세를 떨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교만의 그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하는,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교만함의 재료를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 가지고서도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것이 하나의 교만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적인 열정을 내면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경고를 하냐면 기독교 사역에서 성공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다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정을 내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든 것이 우리들의 교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데 잘하는 그것이 나의 영적인 교만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구제를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모든 신앙들이 자신들에게 교만의 재료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잘못된 사탄의 꼬임 가운데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예배당을 지금 마련해서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예배당을 만든 것도 우리들의 교만의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고 무엇인가 자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요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이런 위치에 오게 되었지만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나와 같이 촌사람을, 나와 같이 정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을 높이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칠 수 있고 감격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서 모든 기쁨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해서 교만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어떤 업적을 이루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사탄은 우리들을 속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언제 생기는가? 감격이 언제 생기는가? 우리가 정말 아무 보잘것이 없는 미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수고하며 땀을 흘린 노동자가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 일이 다 마친 다음에 그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요, 품삯을 나누어 줄 때 1시간만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1데나리온을 줬을 때 이 하루 종일 수고한 이 일꾼의 마음 가운데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나에겐 도대체 얼만큼의 보상을 해줄 것인가 기대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이 와서 그 사람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게 될 때 이 하루 종일 수고했던 이 사람은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줄 수가 있습니까? 나도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12시간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줍니까?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1데나리온을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당시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으니까 12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은 그 노동자가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행한 일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만일 이 사람이 인력시장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런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불을 쬐면서 누군가 오늘 나를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켜주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얻고자 한다고 해서 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일터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누군가 나를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일을 했다고 한다면 1데나리온의 일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일당을 받는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직장을 얻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 사람이 주인이 나를 불러주기 전까지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내가 오늘 공치지나 않을까? 내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아서 나는 일하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공치다가 그냥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서 있는데,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찍습니다. 당신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오늘은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오늘은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흥얼거리면서 그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을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정말 싫은 마음으로 일을 했을까요? 기쁜 마음이 물론 힘들었겠지만 기쁜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일을 마친 다음에 1데나리온을 받으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내놓고 자녀들에게 내놓았을 때 우리 가족이 기뻐할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쁨으로 흥얼거리면서 일을 합니다. 오늘 내가 드디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하루를 마쳤는데,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불편한 마음으로 싹 바뀌어버렸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고 자기에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얻고, 우리가 무엇인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우리가 무엇인가 높은 것을 얻어야, 그래야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참된 기쁨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겸손의 길로 나아갈 때 참된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편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 버리고 내가 무엇이나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나 자신을 교만으로 높이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해 주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나와 같이 정말 미천한 한 사람을 우리 부모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늘 반복되고 항상 있는 일상의 은혜와 일상의 축복들은 아무런 감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부모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남편에 대한 사랑과 아내에 대한 사랑, 우리 자녀들에 대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낳았을 때 어떤 기쁨이 생겼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이쁜 아이가 태어나다니, 정말 이쁘구나, 정말 사랑스럽구나,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이 축복이구나 하면서 기뻐하던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본전 생각이 나면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습니까? 나와 같이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갔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수고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처음 임직할 때 집사로 임직하고 권사로 임직하고 장로로 임직하면서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나와 같은 자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무 보잘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늘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998년에 나왔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고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미 국방부가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병사 한 명을 구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라이언 일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전쟁터 깊숙한 곳에서 지금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병사 한 명을 구해내자고 하는 결정을 내려요. 왜 내리느냐? 라이언 일병이 전쟁하는데 쓸모가 있어서 내린 결정이 아니에요. 무슨 장군이나 되어서 위대한 군사 전략가이기 때문에 구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특기가 있어서 그 특기가 있는 병사가 있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사를 구해내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특기도 없는 그저 평범한 소총수 병사 한 명을 미 국방부가 건져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면 한 소대를 파송하는 거예요. 아주 유능한 소대장과 의사와 통역병과 통신병과 운전병과 엄청난 사수와 정말 전쟁의 긴 유학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된 소대를,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가운데 그 한 병사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가운데 소대원이 전멸을 당합니다. 다 죽어버리고 결국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병사 한 명을 구원해냅니다. 그 사실 앞에서 이 라이언 일병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러 왔나요? 그 유능한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왜 나 한 사람 살리러 왔나요? 마지막에 이 전쟁이 끝나고 이 라이언 일병이 인생을 산 다음에 영화의 마지막에 늙은 할아버지가 돼서 자기 아내와 함께 국립묘지를 참배합니다. 참배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베린 그 소대원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목숨을 다 버리면서까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자신을 살려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나를 위해 죽어준 그 소대장, 나를 위해 죽어준 그 의사, 통역병 등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그 인생을 늘 감사로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온 다음에 내가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 영화 가운데 있는데 가슴을 아주 진하게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을 범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교만한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교만하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나와 같은 사람이 누구길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